1988년 1월 4일에 여러분 OM 선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OM 선교회가 예전에는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선교선이 둘로스호하고 로고스호가 있었는데 그 배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한 척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2017년 그러니까 아마 세월호 사고가 참사가 있은 이후에 2017년에 대한민국에 로고스 호프라고 하는 OM 선교선이 찾은 적이 있습니다. 뱃머리에 노란색 리본을 달고 대한민국의 아픈 영혼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방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또 그들의 아픔을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픔을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1988년 로고스 호프의 전신이었던 로고스호가 88년 1월 4일 날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스와이아 항을 떠나서 지구의 최남단이라고 하는 비글 해협을 지나서 우리 뉴질랜드가 있는 남태평양을 향해서 배가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배에는 신혼 부부를 포함하고 갓 태어난 어린 5명의 아이를 포함해서 141명의 선교사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글 해협을 지나가는 그 순간 큰 파도가 밀려와서 배를 옆에서 쳤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20도 정도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함장으로부터 긴급하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두들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십시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훈련했던 대로 여러분들은 식당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새벽 5시 10분경 다시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배를 포기하고 모두가 다 작은 배로 옮겨 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로고스호에 승선했던 선교사 가족 141명은 한 명도 상함이 없이 그날 20분 후인 5시 30분경 칠레 해군의 도움을 받아서 전원이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버려져야 했습니다. 그동안 이 로고스호는 약 17년 동안 세계 107개국과 401개 항구 도시를 돌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배에 찾아오고 있었던 사람들만 700만 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배입니다. 그리고 3천만 부의 문서 선교를 통해서 그것을 전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나누었던 매우 중요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 목적의 배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폭풍을 맞아서 그 배를 버려야 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이유로 이 선교회 이 배에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약 2000년 전 비슷한 사고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높새바람이 불며 바람이 파도를 치며 그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배를 제자들이 타라고 재촉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안 타셨어요, 거기.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라는 것 같은데 저는 성경 보다가 놀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들의 그런 놀라운 일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보고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보고 강권해서 너희가 먼저 가라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그래서 태우시고 그분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에서 그분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풍랑은 여러분 마귀의 장난도 아니고 제자들이 실수해서 맞은 사고도 아니고 이것은 친히 주님께서 허용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에서 폭풍은 반드시 온다.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이란
바로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여행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폭풍의 바다를 건널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폭풍에 처한 것이 주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폭풍에 있어도 버림받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파도와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의 보편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감정은 뭐냐 하면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어려움과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허용하셨을까? 그분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 버려짐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감정은 이것입니다. 홀로됨의 느낌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이때에 나는 인생의 길을 홀로 짐을 지면서 가야 해. 나는 이제 혼자야. 바로 이 두 가지 감정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터져나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나는 지금 버려졌고 나는 지금 혼자 됐는데 당신은 어디 있어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17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날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당연히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강권하셔서 이 배에 탔고 그리고 우리 12만 그 작은 배에서 노를 저으면서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지 않아요. 그분은 오시지 않고 점점 어둠은 더해지고 파도는 치고 있고 알 수 없는 파도에 나는 힘겨워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 와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그때 산에 올라가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눈 감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다 눈 감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이슬람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모슬렘들? 한번 보세요. 네, 빠지지만 마시고. 보시면 그분들은 눈 뜨고 기도합니다. 제가 만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들은 눈을 뜨고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눈 감고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학교 애들이 기도할 때 눈을 떴다고 절대로 혼내지 않았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시 말했어요. 눈 뜨고 기도해도 절대 혼내지 마라.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 왜 기도 안 해? 걔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여러분, 저도 가끔 눈 뜨고 기도해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기도시킬 때. 혹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저는 눈을 뜨고 여러분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저랑 눈이 마주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눈을 뜨고 기도하다가 단지 눈이 마주쳤을 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보고 계셨어요. 눈을 뜨고 기도하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어딜 보고 기도했을까요? 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네.
여기 보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바람을 막 맞으면서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뭐 하시고? 뭐라고 써있어요 성경에? 보시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겹게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누굴 위해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한복판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폭풍을 만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한 분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천국에 승천하셔서 그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 노젓고 힘겹고 역풍을 만나고 괴로워하는 그것을 보며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이 너무 힘들면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주냐고 막 외쳐요. 그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의 현장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그때 결국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반드시 폭풍을 만납니다. 인생의 길은 폭풍이 없지 않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 안 행복해. 착각하면 안 돼요. 결혼하고 가슴 뛰는 일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게 오래 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이상한 거예요.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반드시 와요. 폭풍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폭풍의 때에 주님이 폭풍을 허용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폭풍을 허용하셨다고 오히려 주님은 폭풍을 허용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볼 때 힘겨운 거 보면 가서 못 도와줘도 부모는 같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힘겨울 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두 번째, 인생의 바다를 경험할 때, 폭풍을 경험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도움이 바로 오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해 보세요. 도움은 늦을 수도 있다. 나에게 필요한 도움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폭풍을 경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도움이 바로바로 와요. 하나님이 막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해요. 저는 여러 차례 제가 인생을 뭐 길게 살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 그분이 나를 돕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주님이 안 도와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기도했지만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우리 주님이 전혀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바로 오지 않으세요. 난 당장 지금 급한데 미치겠는데 우리 주님은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화가 나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그대로 접어놓고 다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다시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6장에서 제자들이 배를 언제 탔습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요한복음 6장 16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을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드디어 배를 탔습니다. 근데 언제라 그래요? 저물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때를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 저물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미 해가 졌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가 뭐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오병이어는 언제 일어났어요? 날이 저물 때. 그때 오병이어를 먹고 나서 해가 어떻게 됐어요? 저물었어요.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에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밤은 언제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중요한데 여러분 항상 6시가 기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12시를 기준으로 할 때가 아니에요. 6시. 해가 주로 지는 시간을 저녁 6시로 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는 밤부터예요. 밤부터. 우리는 아침부터죠.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지금. 표정을 이렇게 알았다는 표정을 짓든지 그냥 할게요. 네. 어쨌든 다 알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6시부터 6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1시, 0시, 1시 이러면 무조건 아침 6시부터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왜 더하기 6을 하냐면 6시가 0시니까. 이해되시죠? 아침 새벽. 왜 6시가 0시예요? 해가 뜨니까. 그 사람들은 해가 중요해. 해가. 그런데 언제부터시냐? 성경에 보면 밤이 되고 낮이 되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낮이 되고 밤이 되면 안 그래요. 성경은 언제나 밤이 먼저예요. 그래서 오후 6시가 먼저예요. 오후 6시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12시간 지난 아침에 해가 뜨는 그때가 밤이에요. 어둠이 찾아온 밤. 성경에서는 이 어둠이 찾아온 밤을 그들 나름대로 4번으로 나눠놨어요. 3시간씩 나눠놨어요.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밤 일경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the first watch of the night 이렇게 써놨어요. the second watch, third watch 이게 영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해가 졌을 때 1경, 2경은 언제까지? 오후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그 다음 3시부터 아침 6시가 4경이에요. 밤 4경. 그러나 아침이 되면 이때부터는 1시, 2시 하는 거예요. 6시부터 7시인데 1시, 7시부터 8시인데 2시, 3시, 4시.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도움 되시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기억 안 날걸요 아마. 메모 안 해놓으면. 중요한 건 저녁 6시. 네.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해가 저물매 해가 졌어요. 그럼 몇 시쯤 떠났을까요? 빨리 왔으면 6시고 늦었어도 밤 9시 전에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오래지 않아서 풍랑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저물며 가는데 19절에 보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 그래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폭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는데 폭이 12km 정도 돼요. 해밀턴 위에서 아래 가는 거리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배가 무슨 배예요? 여기 보니까 뭘 저었대요? 작은 배죠, 그죠? 노를 저어서. 그래서 그 배로 가면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노를 저어야 도착할 수 있어요. 12km를 6시간. 그러니까 열심히 노 저으면 1시간에 얼마큼가요? 500m씩. 이해되세요 지금? 자, 근데 여기 보면 12월이에요. 우리 성경이 왜 리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일로 돼 있어요. 3 or 4 mile. 얼마예요? 몇 킬로예요? 5km보다 조금 더 간 거예요. 자, 폭이 12km예요. 5km보다 조금 더 갔으니까 한 중간쯤 왔어요. 밤 몇 시에 떠났어요? 6시 아니면 하여튼 9시 그 사이에 떠났어요. 자,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주님이 언제 오는지 여기 안 써 있어요. 여기 안 써 있고 어디 써 있냐면 아까 봤던 마가복음 6장에 가면 6장 48절에 우리 4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몇 시에 오셨다?
밤 사경. 아까 밤 사경 몇 시부터 몇 시? 새벽 3시부터 해 뜨는 6시까지. 자, 그 전날 밤에 제자들 몇 시에 떠났어요? 일경에 떠났어요.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떠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폭풍을 만났어요. 갑자기 그 원래 갈릴리 바다 위에 가면 헬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높은 산. 거기서부터 바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를 치면 갑자기 파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 날씨 꼭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나가는데 해가 분명히 떴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난리를 막 하다가 다시 오면 또 이렇게 그래요. 뭐 이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갈릴리가 그런 거예요. 그럼 그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배를 타고 오후에 주님이 재촉해서 가라고, 저 건너편 가버나움 가라고, 그래서 타고 가는 그 중에 갑자기 바다가 막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밤 6시가 지나서 9시가 지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파도가 높아지면서 파도를 치고 바람이 몰아치는데 아무리 가도 배가 어디까지밖에 안 가요. 5km밖에 안 갔어요. 바다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가지 않는. 그런데 거기서 파도가 있는지 밤은 점점 어두워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밤에 노젓는 배를 끌고 나가요? 여러분은 밤에 산행하십니까? 밤이 어두우면 산에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바다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 파도는 치는데 이게 파도인지 저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알 수 없고 힘겨운데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산 위에 있었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10시간 이상을 배를 노를 젓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만해요? 저는요,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라.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가고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밤, 그리고 가장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바라만 보시고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큰 파도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시지 않아요. 주님 좀 제발 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 아니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 주님은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응답이 거절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에요. 늦게 오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요청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급해서 주님께 당장 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저 위에서부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God's timing.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이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어요. 제가 아침에 우리 다 아는 박상아 집사님한테 75세시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그러시죠? 아니에요. 75세에 애를 가질 거라고 그랬을 때 사라는 웃었어요. 웃기는 일이지. 그거 보고 안 우는 게 이상한 인간이에요. 자, 여기 75세 되신 분 계세요? 어쩜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75세인데 갑자기 애를 갖는다는 거예요. 웃을만 해요, 안 웃을만 해요? 여러분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 얘기로 좀 보세요. 내 얘기로. 나는 충분히 웃을만 하다고 생각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이 와도 나는 그건 이해가 안 돼. 75세에 내가 애를 갖는데. 근데 더 웃긴 건 그거예요. 그걸 믿었는데 100세 될 때까지 주지도 않아, 주님은. 왜 안 줘요? 여러분, 인간이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할 때 아이가 생기면 그거는 인간적으로 생긴 거예요. 아무리 75세가 생겼어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는 없는 그 타이밍까지 어쩔 때는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중간에 기다리다가 너무 괜찮은 족이 하나 있어. 주님, 제가 참 괜찮습니다. 그냥 주시지 마시고 우리 서로 편하게 그냥 제하시죠, 그냥.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주님이 너무 안 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 때문에 위로받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빠지고 꼬꾸라지는 걸 보니까 꼭 저 같아갖고 너무 위로가 돼. 믿음의 조상이 좀 그래야지. 너무 믿음만 있어봐요. 우리는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안 주시다가 그 순간 100세가 됐을 때 줬어요. 인간이란 건 그래요. 급할 때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 주셨다는데 뒤돌아서서 내가 했다 그래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 잘 안 해봐서 몰라요. 주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착 하면 너무너무 좋아. 목사님 기도가 응답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간증은 본인이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것까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때까지 뒀다가 그때 그분의 시간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괴로운데 그분은 오시지 않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그러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주님은 가장 정확한 그분이 일하실 시간에 반드시 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가장 적절한 시간. 내가 볼 때는 아니지만 그분이 보실 때 그분의 인생에 섭리하는 가운데 가장 적절하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 God's timing. 하나님은 그때 오세요. 그래서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답답하다고 기도할 때 절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세요. 아직은 때가 안 됐을 뿐이야. 그분은 반드시 오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조금 지체될 뿐 그분은 꼭 오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폭풍을 건널 때 배워야 될 레슨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제자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절망 가운데 있고 힘겹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분이 원하는 그곳에 나를 두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요. 주님은 드디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지쳐갈 무렵 모든 것을 포기할 무렵 절망한 그 순간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로 오셨어요? 헬기 타고 오셨어요? 주님은 바다 위로 오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왔던 그 뱃길을 따라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힘겨운 파도를 그분이 헤치고 그분도 그곳을 지나서 동일한 바닷길을 따라서 오셨어요.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파도를 그분이 밟고 오셨어요. 똑같이 오셨는데 그 파도를 밟고 와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가는 절망의 시간에 우리만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함께 경험하고 그분도 함께 아파하고 그분도 함께 정말 그 모든 것을 슬퍼하면서 답답해하면서 헤치고 오지만 그 파도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갖고 그 파도를 어떻게 밟고 와?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 유령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저분은 유령인가 봐.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서프라이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을 막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게 어느 날 오시는데 우리를 놀라키면서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은 파도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폭풍, 나는 너무너무 힘든 10시간 동안 괴로움에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그분은 정복하시면서 그것을 밟아버리시면서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I am이라고 말해요. I am.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나타내서 현현할 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나야. 그런 내가 있으면 힘들지만 안심해도 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만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영접했고 드디어 그 배는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제일 멋있는 데가 21절 같아요. 21절.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에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파도와 풍랑이 그들의 길을 방해했지만 목표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사실이에요. 파도를 이기고, 여러분, 풍랑을 이기고 폭풍을 이기고 도달했으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는 줄 알았다가 살아나는데, 그리고 마침내 내가 원하는 그곳, 주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내가 왔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누렸던 이 커다란 기쁨,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서 그들은 슬픔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들이 두려움의 시간을 경험했다는 사실, 가슴 아프고 밤의 시간을 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의 결과들을 듣고 그 결과만을 보고 부러워해요. 나에게 왜 주님은 이런 일을 일으키시지 않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 그들도 저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었던 슬픔의 시간을, 답답함의 시간을, 그리고 당황하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곳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슬픔이라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답답하고 막막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징후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그 타이밍에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원더풀, 완전 오! 이런 거 해보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럴 거. 와, 이렇게 말하는데 웃지도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분이 오셔서 나는 생각지도 않은 길을 여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분이 원하는 그 길에 내가 와 있어요. 주님이 꿈꿨던, 그리고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원하는 그곳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좀 돌아가도 조금만 참으세요.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순간 파도를 밟고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내 자식을 향해 나는 꿈꿔본 적도 없는 방식으로 주님은 일하시면서 어느 날 내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셔서 그분이 놀라운 경이로운 가운데 그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니. 여러분, 그래 봐야 돼.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하세요? 천국만 달랑 갈라 그래. 어떻게? 지나고 보면 힘겨웠지만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은 마침내 그분의 손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198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대인 작가 가운데 엘리 위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있을 때 영상으로 메시지 보낼 때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분입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인 작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의 그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홀로코스트를 견디고 살아남은 분입니다.
그가 생존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홀로코스트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누이까지 모두가 다 처형되는 장면을 그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위절의 인생에서 그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은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누이가 처형되어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의 평생 동안 마치 유령처럼 그의 영혼을 괴롭히면서 약탈하고 있었던 그에게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기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수용소에서 13살짜리 아이가 처형당하는 장면이었어요. 13살 된 소년 하나가 수용소에서 배고픔을 못 이긴 채 그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독일의 그 수용소 가드들은 다시는 결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13살짜리 아이를 교수대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13살짜리 아이가 죽음을 보는 그것을 보는데 목을 매달아 놓고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줄을 잡아당기며 이 아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모두가 비참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혀를 내밀고 목숨이 끊어질 듯 다시 살아나고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그의 마지막 눈동자가 허공을 맴돌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입에는 피를 흘리고 있는 13살짜리 소년의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30분 이상 동안 그렇게 목숨을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 위절은 가슴 깊은 곳에서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문장에 남겼어요. 하나님, 당신은 여기서 어디 계신가요? 지금 저 앞에 13살짜리 아이가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신가요? 이 질문을 거듭하는 가운데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갑자기 또렷한 그러나 작은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그것을 나중에 그의 글에 이렇게 써놨어요. Mysterious voice.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 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where are you? I'm here. 난 여기 있지. 이 고통받는 아이와 함께. 나 여기 있어. 이 아이와 함께. 그는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엔 고통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는 마음에 뚜렷한 자신의 질문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는 수용소에서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되고 자유의 몸이 돼서 그가 프랑스의 어느 파리를 방문했던 어느 날 거기서 크리스찬 작가였던 프랑스와 모리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이 미스터리 보이스, 이 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을 그가 이야기하고 들려주었습니다. 프랑스와 모리악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나타나신 그분을 알고 있어. 그분은 당신과 똑같은 유대인 청년이었어.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 2000년 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와 함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그분.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날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인생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왜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그러나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네가 아파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잊지 마라. 나는 기어이 너를
내가 원하는, 그리고 네가 있어야 할 목적지까지 반드시 끌고 갈 거야. 그러나 아직 네가 폭풍 중에 있는 여기는 그 목적지가 아니란다. 난 반드시 바다 건너 영원한 목적지까지 너를 끌어갈 거란다.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폭풍의 바다를 진심으로 건널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그 손을 붙잡고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